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죠. 한 사람이 아무리 손바닥을 치려고 해도 반대쪽 손바닥에서 피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과 좀 비슷한 일이 제 군 생활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통신병과이기 때문이죠. 한쪽에서 아무리 안테나를 잘 세우고 이렇게 잘 지향을 해도 다른 한쪽에서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안테나를 비틀거나 아니면 다른 주파수로 기기를 운영해 놓으면 절대로 통신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서 왔다 갔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훈련 중에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통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통화가 안 되면 참 조급해지거든요. 뭔가 이제 도착했다라는 보고도 통화를 통해서 무선을 통해서 꼭 유선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사격 명령도 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하기 앞서서 선행돼야 할 것이 통신이 이제 구축이 되는 것인데 아무리 준비를 해도 되지 않아서 제가 차를 타고 함께 산 위로 올라가거나 그렇게 해서 통화가 되게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조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갈등이 숨어져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를 향한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의 비난입니다. 이렇게 손바닥이 마주쳤으면 아마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다행히 오늘 말씀에서 이 이야기는 갈등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그 무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 날려오는 그 비난에도 화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떤 힘을 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방금 경험한 따끈따끈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일들을 증언하고 보고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이 제목에 보시면 자그마한 제목에 보면 베드로가 보고를 하러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죠. 사실 그런데 조금만 돌이켜보면은 지금 베드로는 얼마든지 짜증을 낼 만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피곤한 몸 상태거든요. 아무리 이제 같은 반응이다 할지라도 같은 놀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조금 피곤하고 지금 좀 여유가 없을 때 저에게 조금 같은 일이 생기면은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강하게 이야기하거나 까칠하게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거나 싸움이 나기 참 쉬운데요. 지금 베드로는 구장에서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로 또 룻다에서 가까운 요바로 또 요바에서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10장의 가이사랴로 전도를 하러 이리저리 왔다 갔다 정말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피곤할 겁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보고를 하러 왔어요. 아마 저였다면 뭐 적어도 위로와 격려 아니면 뭐 환송, 칭찬 이런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 당신 쓰고 있어라는 그런 인정은 받기 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비난이 자기에게 꽂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난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비난이기에 더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남은 사람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가해진 어떤 본격적인 핍박 그 가운데도 교회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그 자리에 있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과 전통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고 그곳에서 여전히 예배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지켜온 이 전통,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이 터를 베드로라는 이 사도가 어겼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는 거죠. 배신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들의 입장이었다면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가서 현장을 확인하든지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라고 시켰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다렸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만났습니다. 이 둘이 만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판 붙어야 되는데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기하게 갈등은 커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갈등을 일반화시키면은 말씀의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많은 교회들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은 어떻게 보면 행동하는 사람들, 현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괴리와 갈등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전통을 수호하려는 사람들과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그런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으로부터 교회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세대 차이라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과 새로운 가치가 들어오라고 하는 그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처해 있는 상황과 어떤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지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갈등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런 갈등들은 쉽게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쉽게 기득권에 따라서 이 일이 해결되거나 혹은 다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이 정리되거나 소수 의견이 눌리게 되는 일들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어떤 기득권과 포기했던 여러 가지 그 권위들로 또 많은 인원들로서 그들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그가 경험하고 진술하고 증언했던 그 질서로 하여금 교회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은 터지기도 전에 해소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살펴보았는데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오늘 제 설교의 제목과 같이 증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증인은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라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세 부류의 증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말씀의 이 갈등이 베드로를 향한 이 비난은 베드로의 증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까지 겪은 일을 공동체 안에서 모두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욥바에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된 이야기. 환상 속에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자기가 그 말씀에 반응했던 반응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자기를 향해서 비난이 이제 찾아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참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겪은 일을 솔직하게 증언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3번 들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다는 것을 부정해서 먹을 수 없다라고 했던 자기의 연약한 반응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라면 이런 부분들은 좀 흘렸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더 강조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셨음이 더 강조되는 귀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면서 이방인들 향해서 닫혀있던 복음의 문을 열게 되는 그런 키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그런 담을 허무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노태복 전도사님의 설교처럼 유대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교회 한 종파로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증인의 직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할 때 아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제시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에 두 번째 무리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6명의 형제들입니다. 말씀은 베드로의 증언에 무언으로 동의하는 6 형제를 등장시킵니다. 이 전 10장에서는 몇 명 따라가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숫자를 말해주지 않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6명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6 형제는 베드로처럼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지도 못했어요. 단지 베드로를 찾아온 세 사람을 따라서 가이사라로 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그를 따라서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때 그를 말리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어떤 의견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서 함께 들어가서 일어난 그 모든 일을 목격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을 목격하고 자신들이 처음에 성령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벅찬 마음 때문에 그 하신 일을 다 본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죠. 이들의 함께함을 통해서 베드로의 증언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들은 무언으로 또한 함께함으로 증언하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던 바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큰 리더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일 가운데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을 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시고 묵묵히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드러나는 세 번째 증인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증언되어집니다. 교회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그리고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유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경험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 만났던 그 경험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님께서 내려오셨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그 이야기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내가 경험한 일이며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들에게 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일을 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은 오히려 비난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과 만남으로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만난 공동체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께서 하신 일을 들었을 때 자기 안에 있던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다시 한번 상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지 라고 다시 한번 증인의 길로 그들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 안의 갈등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다시 한번 그 증언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증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여섯 형제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증언으로 예루살렘은 이제 화평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증인과 같이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안 사람들이고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이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들을 말해야 할 의무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또는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화평하는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낼 때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우신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 목격하지 않은 사람은 증언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많은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도 단지 그것은 구원에 대한 지식적인 전달이지 하나님을 향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그 증언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그럴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일들이 생생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흔적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말씀들로서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그들 또한 증인의 길로 초청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들을 하나님께 가장 솔직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 가운데 내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 나가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가며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제입니다. 그런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경배를 허무며 교회를 세우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것은 성령으로 인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은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른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위해서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나를 돌아보고 정말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지 매일매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과 사귐을 이어갈 때 성교의 교제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성령의 사귐은 바로 사람과 사람의 사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여지없이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허락된 그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선을 넘어서 내 삶의 지경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 6명의 형제들처럼 다시 한번 증언해야 할 자리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사람 되어야 할 것이며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